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합니다. 찬송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온유
겸손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 우리의 삶 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23장까지는 각각의 나라들에 대해 열방들에 대한 그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됐잖아요. 이제 선지자는 온 세상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은 사실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땅은 황폐하게 되고 사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 상태에 빠지고 사람들은 이제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하늘과 땅의 악한 권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최종적인 그 형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 이제 심판의 날에, 그날에 심판의 날에는 악한 자들은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형벌의 자리에 처하게 되지만, 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때, 이제 그것이 우리 이 인류의 정말 그 전체적인 그 종말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도 하잖아요. 죽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말 진실로 믿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구원하고 영생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의 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성실로 다스릴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찬양하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 온 세상 이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고통과 형벌의 날이 될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포함하는 아주 세계적인 것,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누구는 심판을 받고, 강대국이라 그래서 이 심판이 면제되고 약소국은 심판이 임하고, 혹은 약소국은 심판이 면제되고 강대국엔 심판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공의,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나 계층을 구별하지 않는 곳.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로 나오고 있죠. 첫째는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24장에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땅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의 대상이 어떤 한 특정 지역, 특정 부류가 아니라 땅,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랜드 혹은 earth가 되는 건데, 이 모든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 세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그 일이에요.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허하게 하실 것인데, 이 공허하다는 게 뭡니까? 공허하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 텅 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근이든 지진이든 홍수든 또 질병이든 온갖 형태의 심각한 재앙으로 인해서 비는 거예요. 인구가 아주 그냥 감소하면서 비어지는 겁니다. 둘째는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황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허한다는 것과 비슷한데, 없다는 거예요. 없을 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유에서 무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또 셋째,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그랬어요. 뒤집어 엎는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뒤집어 비워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네 번째, 땅의 주민을 흩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우면 주민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 주민들의 마음도, 주민들의 몸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6 쌍들을 언급하잖아요. 일반 백성, 제사장, 종과 상전, 여주인과 여종, 사는 자, 파는 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 이 계속 언급된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제외되고 누구는 심판받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심판은 구별이나 차별됨 없이 다 공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될 겁니다. 완전히 다 파멸된다는 거죠. 땅이 온전히 황무하게 됩니다. 빼앗기고 약탈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는 아주 극심한 혼란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인데 온 세계가 다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땅이 뭡니까? 땅.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땅은 어떤 그 가치가 있습니까? 땅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땅에서부터 왔어요. 흙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은 흙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왜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들은 그 땅을 경작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거잖아요. 또 땅은 어떤 존재입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땅이잖아요. 땅이 없던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안정되게, 자기 땅이 없는 곳, 거주할 곳이 없는 그 히브리 민족에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아수르의, 바벨론의, 바사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어떤 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 겸손하여서 드세고 억세고 분노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않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귀한 땅, 생명의 땅,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빼앗겼던 것, 황폐하게 됐던 곳, 황무가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유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것,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죄인된 내가 의인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공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